역대하 22장입니다. 역대하 22장에는 이게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위를 계승하는데, 우선에 22장 2절에 보시면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고 나옵니다. 예루살렘에서 1년도 안 다스렸다고 나오죠. 그런데 42세가 아니라 그 22세입니다. 열왕기 하에는 이것이 22세로 나옵니다. 사실 22세가 맞는 것이 여호람이 32세 즉위해서 8년간 다스렸으니까 40세에 죽죠. 40세에 죽는데 그 아들이 즉위하는데 42세라는 것은 사실 뭔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. 그래서 그 역대 열왕기 하를 확인하면은 이게 22세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22세에 왕위에 즉위를 했는데, 근데 그 아합 집에 요람이 그들은 이제 사촌지간이죠. 그들을 부릅니다. 불러가지고 같이 싸우자고. 아버지 때에 다 한을 풀지 못했던, 할아버지 때에 한을 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, 그것을 한을 풀려고 그랬겠죠. 같이 나가서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합니다. 병들어가 있는데, 그게 아시아가 또 다시 요람에게 갔다가 그게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냐면은 예후한테 죽음을 당합니다. 7절을 보시면은 아시아가 요람에게 악함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.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해를 입은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.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. 네,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하나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, 정말 저 가정은 하나님이 손을 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.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손을 보십니다. 하나님이 작정하고 손을 보시면은 무서울 정도예요. 정말 무서워. 하나님의 매는 정말 무섭습니다.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일을 하나 둘 일에 해나가는 걸 보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지,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때죠. 이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그냥은 이게 빠져나오질 않으니까, 그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그 솥을, 특별히 그 가마솥이라고 했는데, 밥을 해먹는 가마솥이 아니고 여물을 끓이는, 그 겨울에 소를 그냥 주면은 추우니까 그 물 같은 걸 끓여가지고 그 벼하고 같이 그 추수하고 남은 그 벼 있죠, 볏짚하고 같이 그걸 썰어가지고 그 안에 이어주면, 짝도에다 썰어가지고 그 여물을 같이 이어가지고 끓입니다. 볏짚을. 그러가 김이 무럭무럭 뜨거운 것을 소를 이래 주는데, 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볏짚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. 그 흙과 그리고 쇠녹 같은 게 묻어 가지고 이게 겨울이 지나고 한 해가 그대로 지납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겨울이 돼서 그 소죽을 끓이려고 보면은 그 밑에 쇠녹이 톡하게 끼어가 있는데, 그 이제 무쇠니까 솥이 그 녹이 끼는 거죠. 그 녹이 적게 낀 게 아니고 아주 두껍하게 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에 막 흙하고 덕지돼 가지고 이렇게 끼어 있는데, 그대로 그걸 소주를 끓여가 주면은
소한테 어마어마하게 해롭죠.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냅니다. 그 씻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솥을 밑에 불로 엄청 뜨거운 불로 그냥 달고 옵니다. 그러면 밑에 그 장작으로 그렇게 떼면은 솥이 벌거이 달아가지고 아주 막 벌거이 다른 그런 쇳덩어리가 됩니다. 그럼 그것을 집어내 가지고 그 밑에 솥을 쇠망둥이로 나무망치를 큰 걸 그냥 두드리면은 정 그러면서 몇 분 때리면은 그 안에 녹이 벌거이 불꽃을 튕기면서 그 녹이 떨어져 나옵니다. 바닥에 툭툭툭 떨어져 나오죠. 그리고 그걸 몇 분인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고 그리고 물을 끓여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쇳물 같은 이런 걸 좀 갈아주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한테 쇠죽을 끓여주죠. 그래 되면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. 다시 바닥이 새소처럼 그렇게 되죠. 우리 마음에 정말 영적인 때가 심하게 끼어 있을 때는 어지간한 뭐 기름때라든지 일반적인 때 같으면은 그냥 이 수세미 같은 걸로 그냥 이래 씻어내면은 그냥 깨끗하게 씻겨집니다. 그래서 밑에 바지로 끌어내면 되는데 이게 쇠녹이 이 쇠녹처럼 같이 이렇게 흙이 이런 게 들어가서 오래 끼어가지고 확 끼어가 있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수세미로 끓고 해도 그거는 절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그런 장작불. 그 장작불 가운데 폴이 달아가지고 그 녹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두드려가 벗겨내는 겁니다.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집안에 이미 이 죄악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죄악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요사밧이 참 모든 걸 참 잘했죠.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했는데 그 요사밧이 그 자식 때에 그 연혼을 시키는 거. 그로부터 이 이스벨의 딸이 시집 오게 되고 이 아달랴죠. 이 아달랴가 시집 와서 이 행한 일을 이래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행한 것이 그 자식 아시아가 남편이 그렇게 죽고 첫째는 여호람 남편이 그렇게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도 이렇게 죽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왕자들이 있는 그것을 이 아달랴가 전부 다 또 다 살해해 버립니다. 심지어 자기 그 친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것을 자기 딸이 숨겼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.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. 이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행하는 일입니다. 오늘날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이 바로 이거입니다. 지금 법도 없고 뭐 논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냥 완전 무법천지로 힘의 세상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리가 집단의 힘이 강하면 이 목소리가 높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주는 거야. 이것이 시작된 게 참 한국에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래도 법이 다스려지고 그랬었는데 나라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으니까 말이죠. 이것이 언젠가 이 노조의 목소리 뭐 하여튼 이런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걸 이래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게 공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목소리를 내고 위협을 가하고 할 때 그게 굴복하게 되니까 공권력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무법천지가 되어집니다. 무법천지가 완전 온 나라 전체가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. 지금 이 유다 나라도 지금 아달랴가 완전 어둠의 수장이 되어 가지고 마귀의 앞장이 되어가 나라를 다스린 걸 봅니다. 여기에 누구를 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.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왕으로서
그렇지만은 그 가정에 그 어둠을 끌어들였을 때 그 어둠이 암처럼 이렇게 확 퍼져나간 것을 봅니다. 그래서 그 한쪽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. 그런데 다행하게 하나님이 불씨를 살려두는 것, 이 불씨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는 걸 봅니다. 제사장 요야다가 아직 어둠에 굴복한 사람 아니고 이 제사장이니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.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똑같은 아달랴의 딸입니다. 아달랴의 딸이지만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더니 이 아달랴의 딸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. 요사밧이 그 아달랴의 딸이죠. 그러니까 공주였습니다. 공주로서 제사장 요야닥이 시집을 갔는데 가서 말씀의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. 심지어 어머니를 대적해서 일어날 그 자식, 그 왕자 요시아 왕자를 살려냅니다. 아직 1살 정도 되는 아직 어린아이죠. 근데 그 어린아이를 살려가지고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. 말씀 가운데 그렇게 키우게 되죠. 이게 그저 세상 어떤 혈통으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보시면은 어둠이 들어오니까 온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멸망을 당하는 걸 봅니다. 전혀 우리가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. 그러나 실제 어둠이 들어오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걸 봅니다. 그런데 반대로 그 가운데 있더라도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,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 제사장의 그 집안에 이 여스밧이 그 왕의 딸이 그렇게 시집을 간대. 거기에서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. 그 가운데는 빛이 임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이 그 빛이 그 가운데 무르익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 것을 찾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둠이 이 유다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하듯이 우리 속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빛도 어두워지시고 우리도 다치기 쉽습니다.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됩니다. 우리 삶으로 복음 증거도 하고 또 입으로도 복음 증거를 하고 그들 구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앙을 같이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. 하나님이 멸망시기로 작정한 어떤 사람의 그 가정에 그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참 그 어리석은 일이죠. 또 혹은 어떤 사람의 사업체,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의 사업체를 손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. 그런 기업체에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. 그러면은 같이 피해를 입기가 참 쉽죠. 이것은 그 사회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. 롯이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의로운 롯이 그 땅에 가며 심히 마음을 상했다. 그럼 계속 이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 땅에 있는 그 불의 때문에 결국 그 피해를 입게 되죠.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정말 잘라버리는 그 거룩 가운데 내가 항상 그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내가 항상 이 말씀이 내 주변에 항상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 이게 여시밧이 만약에 그 자기 조카 요시아를 살렸다는 것을 아달랴가 알았다면은 어머니하고 자기가 살았겠습니까? 왕자들도 다 죽이는데
딸이라고 살려두겠습니까? 제사장과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. 이 거룩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. 정말 모든 것을 거는 일입니다.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내가 살고자 작정한다면 정말 죽음을 결단하고 빛 가운데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나한테 그 구원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도 어둠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그걸 봤습니다. 그러나 또 그 빛을 붙드는 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또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.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랬겠습니까?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야기를 했겠죠. 아내한테 그 조카를 살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.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어린 생명 요시야 왕 앞으로 왕이 될 그 어린 생명을 키워나가는 걸 봅니다. 아무리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, 구원의 말씀, 이 말씀을 붙들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, 빛의 왕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 주시고 또 바깥에 그 영향이 흘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붙들시고 또 주님의 기쁨 되시고 상 가운데 성령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이 선한 일, 이 하나님 나라, 이 빛의 왕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였사오매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에 그 아침 이슬이 내린 같이 주님의 만나가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